유대인이라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구원자인데 이것이 구약 히브리어로 하니까 메시아, 신약 헬라어로 말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은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기다려왔는데 정작 오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많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지만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두 차이가 살아있는 신앙과 메시아도 죽여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또 못 박을 수 있다니까요. 누구도 메시아를 못 박을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엄두를 못 낸 일인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어떤 정보로, 어떤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가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작은 질문을 하나 하고 그 질문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 일을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학생들은 오늘 교환 학생들이죠. 환영합니다. 네, 한국에서 왔지요. 한국말로 미국에서 들으니까 좋지요. 네, 환영합니다. 왜 공부해요, 학생들? 누가 대답할 수 있는 학생 있습니까? 용감한 성원이. 네, 지금 뭐 성원이가 지금 우리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에요. 이제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축구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잖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축구는 재미있어서. 축구는 재미있어서. 공부는 엄마가. 공부는 엄마가 시켜서. 본인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보통 그 재밌는 축구만 매일 하지 뭐. 대학 가지 마라. 좋은 대학을 가려고. 내 실력이 있으면 그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많아져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대학 가면은, 원하는 대학 가면은 우리 대학생들 이야기해봐요. 여기서 나는 대학에서 놀기만 해요 하는 친구 있습니까? 없죠. 다들 열심히 하죠. 자기 전공 분야 열심히 해요. 대학 가도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합니까? 왜 열심히 해요? 대학생들. 성훈이 대학 가면 왜 열심히 해야 될까? 좋은 직업을 찾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든지 좋은 창업을 하든지. 그럼 창업을 했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럼 놀아도 되나? 또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왜 열심히 일할까? 응?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막 신입사원인데 최연소 최고석 승진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돈도 연봉도 많아. 아빠보다 더 많아. 그러면 놀아도 돼? 또 열심히 일해야지. 왜? 네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비혼주의자는 아니지. 독신 혼자 사는 건 아니지. 결혼할 거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 수 있는 여자를 만나려면 내가 또 실력이나 가진 돈도 많아요. 그걸 열심히 일해요. 그럼 만나서 결혼했어. 성공했어. 그럼 놀아도 돼? 왜 열심히 살아야 돼? 너 닮은 애기가 태어날 거야. 너 닮은 애기가 태어날 거라고. 그때가 아마 나이 한 30쯤 되겠지. 그럼 그때부터 그 애를 위해서 나는 또 열심히 일해야 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잖아. 뭐 학비도 아낌없이 주고 어디 뭐 운동하러 가면은 어떤 도시든지 그 호텔을 잡아주고 운전해주고 그 돈 되게 많이 든다.
너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거다 그거. 그런 뒷바라지를 하려면은 정말 많이 벌어야 돼요. 그걸 몇 년 동안? 30년 동안. 걔가 독립할 때까지. 그때 30쯤 되어서 30년 동안 내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하면 60이 넘어가. 그럼 은퇴를 해요. 그 다음 뭐 할까? 여행해야지, 여행. 그래도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여행 가겠지. 그 다음에 뭐 할까? 죽어야지. 안 죽을 것 같아? 죽겠지. 성훈이도 죽겠지. 결론은 죽는다야. 자, 그러면은 결론만 내가 묻는 질문에 결론만 대답하는 거야. 지금 고등학생으로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뭐라고? 죽기 위해서. 결론, 죽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죽기 위해서. 대학생들 지금 전공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왜 열심히 공부한다고? 죽기 위해서. 좋은 직장 잡아서 열심히 일했어. 왜 열심히 일한다고? 대답해봐. 죽기 위해서. 왜 이쁜 섹시를 구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죽기 위해서. 왜 열심히 내 자식을 낳아서 열심히 뒷바라지 한다고? 죽기 위해서. 왜 열심히 여행 다닌다고? 죽기 위해서. 뭐 좀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이 결론에서 여러분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칫하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회의를 느껴서 환멸을 느껴서 교환학생으로 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왔는데 한국에 전화해서 나 공부 그만할래. 죽기 위해 하는 공부 안 하고 싶어. 이런 전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졸다가 듣는 사람 아멘 할라.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민하지 않으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속도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방금 말했는 이 노선, 이거는 다 성공했을 때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대학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열심히 좋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열심히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르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여행도 다니는 인생,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그 모든 과정이 죽기 위한,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죽기 위해서 오늘 사는가? 죽기 위해서 오늘 있는가? 죽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환학생까지 와서 공부하는가? 아니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럼 다른 길이 있는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고 나를 알면 인생 길이 보인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죽지 위해서 죽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은요, 지금까지 성전에서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좀 뭔가 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 세련된 어구로 고상한 어떤 언어로서 말해주는 그런 교리와 다르게 그냥 생날 것을 먹는 것 같은데 하나의 말씀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뜨거워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데 정말로 자기가 전해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 광야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섞여서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알아차려요. 오늘 본문 19절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와 함께 어느 순간부터 같이 걸어왔던 예수님이 그 무리 속에 들어있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차이가 뭐죠? 왜 세례요한은 보자마자 알아보는데 왜 무리들은 자기들과 지금 어쩌면 몇 시간째 그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자기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게 하고 자기와 함께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다림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세례요한은 똑같은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다면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오시는 어린 양. 구약 율법 제사를 알아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구약 제사는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희생양,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러 오시는 분. 죽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오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모르는 겁니까?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5명의 기적이 일어나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의 현장에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먹고 배부른. 먹고 배부름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회사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병 꼭 낫게 해주세요. 이 사업 성공하고 대박 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뭡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내가 먹고 배부르기입니다. 배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내가 살아갈 치열한 경쟁을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으로 떡 만들어주고 고기 구워주니까 그거 실컷 먹고 배부른 이유로 주님 계시면 좋겠다. 이런 주님 날마다 있으면 좋겠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은 살아 계셔야 돼요. 죽는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신음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줘야 돼요. 내 하소연 들어줘야 돼요. 그런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메시아 아니네. 내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배부르게 하는 당신 필요 없어. 너 죽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나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탁월하고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 인기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탁월했는가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아닌가 마치 싶어. 이것이 대중들의 그 군중들의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물으니까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21절.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딱 부인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명확해. 여러분, 우리들 속에는요, 죄의 본성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내게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주목하여 보고 관심 있어 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게 심하게 좋은 사람 있죠. 관종. 막 누군가에게 주목받아야 돼. 누군가 나 봐줘야 돼. 그거 봐주면은 그 시선이 너무 신나서 얘는 살아갈 인생의 활기가 있는 관종이라고 그러죠. 요즘 관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관종기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아닌 척 하지만은 누군가 여러분 잘한다 하고 예쁘다 하고 뭐 멋있다 그러고 능력 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하지. 나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오는데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막 이러면요. 다 하나님 은혜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 속에는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있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죽쓰네요. 집에서 밥 한 끼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은혜 이러면 속은 상처받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당신이 메시아로까지 이렇게 인정하고 그의 삶이나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저의 인생이었다면은 제가 그리스도인가요? 그랬는가?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잠시 그 인기를 좀 누리면서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침묵하는 거예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는 침묵하면서 나는 정당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 인정, 존경.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거기에서 유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묻는 즉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도 아니다 그래요. 자기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안 되니까. 왜 자기를 보면 안 됩니까? 지금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거든. 자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가려질까봐 그리스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인데도 선지자도 아니다, 자기 부인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석청을 먹어요. 약대 털옷을 입어요. 약대 털옷 왜 입어요? 가죽 제품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난 가죽만 만지면 막 소름이 돋아요. 그거는 이제 좀 좋은 거고, 이 광야 사막은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햇빛을 막는 옷. 근데 밤 되면 또 그렇게 춥다네. 제가 광야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료로만 봤어요. 추위와 더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낮에는 반팔티를 입고 밤에는 내복을 끄집어 꺼내 입고, 이 번거로움도 싫은 거예요. 그냥 나타 가죽 하나 뒤집어 쓰고 춥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그걸 막아줄 그냥 가죽 하나 걸친 거예요. 메뚜기. 오늘날 영양식이죠. 웰빙을 원하는 사람은 메뚜기. 우리 어릴 때 메뚜기 논에서 많이 잡아먹었어요. 단백질 덩어리거든. 요즘도 고급 호텔 식사에는 이 메뚜기 요리가 나온대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메뚜기는 뭐 먹고 살까요? 뭐 먹고 살아요? 생물학과 있어요 혹시? 동물학과? 아무도 없어요? 메뚜기 풀 먹고 살죠. 제가 아까 말한 논밭에서 열매 따먹고 풀 먹고 새파란 초록색만 있으면 다 뜯어먹는 게 메뚜기예요. 지금 이 유대 광야에
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 지역입니다. 메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가끔 있는데 동풍을 타고 바람을 타고 메뚜기 때가 한 번씩 출몰할 때가 있지, 대부분 메뚜기도 잘 없는 거. 그럼 메뚜기가 주식이, 이 메뚜기는 뭐죠? 이 메뚜기라는 히브리어 보면은 하루브. 그런데 그 쥐염 열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할 때 그 쥐염 열매. 이 쥐염 열매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말이에요. 하루브라고 해요. 하루브. 이 콩인데, 이 콩은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은 우리 뭐 권사님 정도는 아실 텐데 보릿고개라고 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할 때 봄이 되어서 겨울 양식이 다 떨어지고 보리가 열매를 잇기 전에 그 3월, 4월, 5월 사이에 굉장히 가난할 때 먹을 게 없으면 한국 사람들 그때 뭐 먹었는가 하면은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켜서 먹고 뭐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배고플 때 양식은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이 이 쥐염나무 열매. 그래서 이 쥐염나무 열매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먹는 최소한의 음식인 거죠. 그 콩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석청, 바위 사이에 벌꿀이 있는 걸 말하죠. 물론 그 광야에도 벌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그 꿀을 채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게 이제 종려나무 열매, 종려나무 열매가 여기 미국에서는 그 대추야자라고 해요. 그 열매가 떨어져서 바위 틈석에 들어가고 그게 이제 터지면서 녹아 있는 것들이 마치 꿀처럼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걸 석청이다 한다. 성경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게 진짜 석청이냐 꿀이냐 열매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길가에 보이면 뜯어먹는 거고 그냥 최소한의 음식으로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그 콩을 먹으면서 이게 오늘 빈티지 스타일이야. 이번 가을 의복의 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뭐냐, 이걸 가죽을 쓴 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먹지, 오늘 뭐 입을지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삶의 어떤 이유, 관심거리가 아니고 오직 그의 관심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인정해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나는 아니라고, 나를 보지 말라고. 기껏해야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를 흠모하고 오늘 광야 나가고 또 오늘 햇빛 따사롭네. 오늘 오후에 우리 광야 나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필라델피아 킹오플샤 쇼핑몰 좋다는데 거기는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이야기 가끔 해. 우리 집 여자들이. 근데 아빠 광야로 한번 좀 데려다 주세요. 아무도 안 말하지 않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떼학볕밖 그늘도 없고 거기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자기가 소리래요.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파장이잖아요. 울림이잖아요. 그 파장과 울림을 통해서 정보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거. 여러분 소리를 본 적 있습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형체도 어떤 색깔도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소리가 전해주는 전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갈 그 메시아만을 이야기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는 이유가 세례 요한의 적재성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적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세례요한 6개월 전에 세례요한도 성령께서 잉태될 것을 알려준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라면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세상의 성공의 길을 이렇게 자기 어떤 스펙을 쌓아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런 학교를 갈 수 있고 그 학교에서 이런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애시당초 얻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게 동의한 거예요. 동의한 거. 동의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광야를 들어갑니다. 세상을 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밤낮으로 그거 묵상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주님을 어떻게든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 학자부를 붙이고 대자부를 붙이고 뭐 SNS를 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가 사는 광야에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견딜 수 없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공허한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지나가던 목자가 들었어요. 지나가던 상인이 들었어요. 지나오는데 저 광야에서 그런 외친 자가 있더라. 근데 그 말이 심상치 않더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던 학생들이 깨어나고 장사하던 장사꾼들이 깨어나고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광야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그 외치는 복음을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말씀에 얼마나 권능이 있든지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고요. 제사장들이 회개를 하고요. 군병들이 회개를 하고요. 내가 내 탐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었습니다. 믿음의 수정이 일어납니다. 나도 그와 같이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 인생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동의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정신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이 죽기 위한 공부,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죽기 위한 대학 공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게 죽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세례의 뜻을 정하고 대학교 1학년 있어요? 혹시 교환학생 중에? 2학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윤리교과서에 그게 있었어요. 청소년기를 정의할 때 청소년기, 과도기,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게 교과서에 나와요? 요즘도? 청소년기를 그렇게 교과적으로 정의를 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주변이 메인이 아니고 주변에서 얼쩍거린다고. 질풍노도의 시기, 뭐 하나 꽂히면은 막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다고. 과도기, 뭔가 바뀌는 시기. 중학교 2학년을 다른 말로 이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을 둔 부모의 이야기예요. 미전도 종족, 모르는 종족이래요. 쟤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부모는 알 수 없다고.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왜 방황해요? 왜 반항하는지 아세요? 청소년께 종잡을 수 없잖아요. 뭐 말하면 엄마는 날 한도 모르고 이러면서 반항하잖아요. 방황하고 이유가 있죠. 목적지를 잃으면요 방황을 해요. 목표가 없으면요 방향을 잃어요. 목표가 없고 목적을 모르니까 방향을 잃은 겁니다. 방향이 없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방황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우리 대학생들 저 오빠가 좋은지 이 오빠가 좋은지 누가 좋을지 방황하잖아요. 한 남자를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제가 예쁜지 얘가 마음에 드는지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인내심이 없고 끈기가 없다 그래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만둬요. 돈만 들이고 실컷 돈 들여 사줬더니 딱 2번 나가고 땡. 넌 왜 그래? 인내심이 없니? 왜 이렇게 끈기가 없어? 뭘 하지를 못해? 이렇게 부모님들이 혼내요. 그러면 또 아들들은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문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지, 혹시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나도 모르던 내 재능이 드러날지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사람들, 어른들은 그가 바른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될 것이기로. 그게 안 되면요 반항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도 해보니까 답답하죠. 누가 제일 답답해? 자기가 제일 답답하지.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속상해하는 겁니다. 짜증내는 겁니다. 옆에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거로 보이죠. 어려서 그래요? 천만에 어려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나이 들면은 한 20살쯤 되면은 22살쯤 되면은 철이 들고 방황 안 합니까? 하잖아요. 결혼해서 40, 50이 돼도 철없는 어른들이 있어요. 저 나이는 헛먹었다. 아니요. 인생의 목적지를 몰라요. 아직 그걸.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지만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그 제국을 정복해버린 제국의 왕 바벨론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정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왕이 친히 내려주는, 나를 정복한, 나를 포로로 삼은 정복국의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포로 주제에, 10대 청소년 주제에 그 제국의 왕과 승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왕이 저거 죽여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놀랍게도 다니엘이 이깁니다. 다니엘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니엘의 말을 듣게 돼요. 그 나라의 앞으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니엘에게 일일이 의논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무 어려서 하나님 말씀 못 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해요.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어리지 않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지 전해줄 테니까 너는 그것만 말해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서 뉴욕 항구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23년 동안 쉬지 않고 그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어리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되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목이 잘려 죽어요. 비참해, 처참해 라고 말하지만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어, 불쌍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위대했다고 해요. 아니, 예수님조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 교환학생들이 넉 달간 마치고 돌아갈 때 여기 교수님들이, 여기 총장님들이, 여기 담당자가 여러분 평가서를 써줄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 학교에서 표창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못 받느냐 뭐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중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올려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먹느냐, 뭐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애에 이뤄가야 될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알려야 된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 사명 하나를 위해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죽기 위한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전공,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되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살아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통로가 되고 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